빛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를 마무리해 가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것들을 우리가 준행을 잘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약하고 흐트러졌던 부분들을 추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으로 살아가며 신앙이 있기에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자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지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며 마음속에 새 길이 있음을, 말씀 속에 새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가 이것을 기회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생각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대주시고 가정에도 평안함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이 말씀을 들으며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며칠 사이에 부쩍 더워졌습니다. 더워져도 환절기는 환절기이니까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말하는 것은 앞으로 행해져야 할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가르침 받으며 살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는 그냥 아무 데서나 무작위로 기준도 없이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 기준을 제시해 놓고 거기에 따르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규례와 법도라는 이름으로 미리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말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1절에 보면 뒤에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듣고의 줄을 한번 그으십시오. 이게 히브리어로는 쉐마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쉐마가 확 보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안 보입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명령이지요. 모든 것의 출발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알아서 해봐라 하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기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자유함이 범죄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은 하나님과의 처음의 만남에서부터 자유함을 욕심의 통로로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이 규칙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규칙은 우리에게는 사실상 명령입니다.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듣는 사람은 순종을 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명령은 그냥 하기 싫지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따를 수 없습니다. 명령은 그 명령을 이해하고 내가 이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그것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군인에게 요구되는 명령 이행은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적극적인 순종이지 소극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우리가 소극적이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용납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성이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고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아니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신앙생활 대충 해서 좋아지는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직접 그런 경험을 하셨다거나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대충 하는데도 신앙이 막 좋아지고 은혜를 받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적어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듣고 따르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못해 하는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아직 순종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꼭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은 분명히 지켜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로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는 찾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주목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위로가 되어서 은혜인 것도 맞지만 명령을 따름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 위로만을 바란다면 명령은 피하려 들게 되겠지요. 자녀들도 키워보면 칭찬만 바라고 꾸지람은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는 교정되며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로와 은혜만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교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는데 나는 계속 위로가 필요한 상태. 하나님은 이미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나는 계속 내가 필요한 것들만 말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명령하시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은혜만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얻어지는 경험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놓치면 신앙의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요구, 즉 명령에 부응하며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인격적인 약점들이 개선되고 보완되어서 더욱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주어지는 보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1절에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 것이라는 말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생존과 번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사람에게 생존과 번영을 허락하십니다.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무언가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할 일은 규례와 법도, 즉 우리를 위하여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하여 농담하시지 않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가감하지 말고는 무슨 뜻입니까? 마음대로 판단, 더하고 빼지 말라는 거죠. 마음대로 판단하고 해석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면 그대로 엄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가감을 할까요? 첫째,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둘째,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셋째, 계속 나오겠죠. 제일 대표적인 것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와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입니다. 남자들은 이제 군 입대를 하면, 훈련을 받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뭘 하라고 지시를 받으면요, 할 수 있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거 하면 다칠 것 같고, 저거 하면
죽을 것 같고, 저거 하면 아플 것 같고, 저거 하면 힘들 것 같고, 근데 다 시킵니다. 놀라운 건 나중에 그걸 웃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훈련하면 된다라는 걸 그런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요구받을 때 처음부터 넙죽할 만한 것이면요, 사실 그 별거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것을 해내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할 수 없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하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의무로 억지로 해야 되나?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연단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교회에서 그냥 신앙적이지 않아도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 지키고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 배웠으니까 하기 싫어도 어떻게든 감당을 하면서 버티고 있으면 잘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진심이 없으면 그게 의미가 없지요. 문제는 내 마음에 진심이 생기기가 참 어려운데 그 진심이 생기도록 우리가 신앙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기 싫지요. 그걸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자적으로 이행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구약 히브리 백성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데 무슨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와 그들의 자리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님을 통하여 온전히 해석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는 훼손되지 않고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유태인은 아니지만, 지금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번제단에 올려서 불태울 일은 없지만, 그런 제사의 마음으로, 그런 제사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속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보다 더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진정성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제물은 바치지 않지만 헌금을 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전에 오르지 않지만, 그리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도 않지만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개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바뀌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받아들이며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오늘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의무를 해라가 아닙니다. 복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율법의 틀에 갇힌 채로 의무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기 싫을 때 교회에 나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런 거는 꼭 작은 소리로 대답을 있으시지요? 네. 그런데 정말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경험도 가지고 계시죠. 이 둘의 차이를 아시죠? 네, 그러면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둘의 차이를 알고 하기 싫은 것을 감당하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까지 나아가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구약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쉽습니다. 우리가 더 어렵습니다. 그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바알브올은 부올이라는 산에서 섬기던 바알을 뜻합니다. 이 바알브올 사건을 직접 기록한 것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인데요. 히브리 백성이 발람의 꾀임에 넘어가서 바알브올을 섬기며 음란한 행위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무서운 결과가 있었는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를 딱 떠올려 주면 이게 얼마나 무거운 이야기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을 따르는가 우상을 따르는가는 칭찬 듣고 꾸지람 듣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살 것인가 죽고 말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의 결과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도 아니고 교양생활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면 내가 그만두면 그만입니다. 그럴 정도의 하나님이면 나한테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우연히 봤는데 차를 사니까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차를 사니까 차 뒤에다가 상을 하나 차려놓고 북어 한 마리 이렇게 고사 지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고사 지내놓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내가 이 고사를 지냈는데 효험이 없다 이렇게 할까요? 신경도 안 씁니다. 처음부터 믿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르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 내 마음대로 못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이 목숨이 달린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을까 봐 겁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겁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겁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안 도와주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냥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멸족합니다. 겁줄 일이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험성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월 가면 멸망하는 것이죠.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우리를 무슨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잘못하면 경고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살아있음은,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부담도 되고 힘들 때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고 지적당하고 혼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건 하나님 만나는 것도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고 뭔가 힘이 나는데, 그러면 이게 점점 좋아지는 건 맞는데 교회를 올 때마다 더 좋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뭔가 미묘하게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우리 자신이 더 잘 들여다 보이고, 그런 우리 자신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어려운 겁니다. 내 안에 계셔서 어려운 거고,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살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여러분, 멀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면 여러분이 살겠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헤엄을 쳐서 물가로 나오는데 물살이 나를 자꾸 안으로 밀어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버둥을 쳐서 물가로 나와야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흐트러지면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별 답답함이 없다 싶으면 이거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어졌으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발걸음을 자꾸 더 옮겨야 됩니다. 내가 지난주보다 성경을 읽는 빈도가 줄어들지 않았나?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지 않았나? 말씀을 묵상하는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사람이 좀 느슨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좀 벌어질 때 모르죠.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교회 안 와도 편안하고 기도 안 해도 편안하고, 그게 편안한 게 아니고요, 죽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가는데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붙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았는 거 아니냐? 떨어지면 죽는다. 떨어지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방식의 삶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 읽는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신앙이 흐트러질 때가 당연히 옵니다. 안 오면 사람입니까? 그때 쪼이면 됩니다. 그때 다시, 그때 또 조금 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아멘. 여기는요, 줄을 어디 그으셔야 되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여기까지 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례와 법도를 가르칠 목적이 광야용이 아니라 정착민으로 살아갈 용도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정복 상황 이후의 용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광야에서 훈련이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적응이 돼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 못했습니다. 정착민으로서의 삶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상황은 전시고 정복이 끝나면 평시이지 않습니까? 전시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가 평시가 되면 긴장감을 풀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이 전쟁인 것은 맞지만 이를테면 이거는요, 전초전 같은 것이고, 이스라엘이 해야 할 진짜 영적 전쟁은 정복하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이걸 잘못 알았던 것이죠. 전초전을 본 경기인 줄 알고 거기서 힘 다 쏟고 진짜 경기에 들어가서는 긴장 풀어진 것이죠. 어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보니까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던데요. 중국 가서는 훨씬 잘하더니 어제는 보니까 영 힘을 못 쓰더라고요. 몸살이고.
그러면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결과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복사는 전쟁이고 정복 이후는 평시인데 왜 가나안 정복이 전초전일까? 규례와 법도가 그토록 중요하면요, 그걸 써야 하는 상황이 실전인 것이죠. 훈련하는 상황이 실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이후가 실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전쟁기는 이를테면 신앙의 관문을 뚫는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신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관문을 뚫는 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앙이 본 궤도에 오르면 쉬워집니까?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지날수록 어렵습니다. 관문을 뚫을 때는 규례와 법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지요. 그런데 관문을 뚫고 나서부터는 규례와 법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다가 믿게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간단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영역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규례와 법도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겨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전시가 끝났다고 긴장을 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처음 은혜 받고 구원받고 했을 때는 내 마음도 뜨겁고 뭐라도 다 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지요. 거품이 쫙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가 진짜이거든요. 그런데 규례와 법도, 즉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이 없으면 이 과정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걱정할 일 없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안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성화의 과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었던 그 처음의 감격만으로 일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성장을 위한 연단의 과정이고 그 연단은 말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인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 말고 딴 걸로 지혜로워질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걸로 지식을 쌓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요, 이 큰 나라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나라라는 말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큰 나라입니까?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큰 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수준 높은 나라, 품격이 다른 나라, 그런 뜻입니다. 나라가 작아도 그 나라의 위력이 엄청난 것을 뜻합니다. 온 국민이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하여서 작은 나라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정도, 그 정도를 뜻합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려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영적 공동체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는 이런 위력이 드러날 정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모세가 말하는 두 가지는, 첫째, 우리처럼 하나님과 가까웠던 나라가 있느냐? 없죠. 두 번째,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웠던 민족도 없고, 하나님께서 전부 제정하여 주신 법도로 살 수 있는 나라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혜를 주신 것인데 이걸 우리가 안 지킬 이유가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은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우리 시대에 보기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 정말 야만인 같네, 그런 게 있습니까? 굳이 찾아내자면 여성과 아이에 대한 인격성, 그거 약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사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번외지요. 정결법, 음식 규례 이런 것들은 그거는 빼고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함에 있어서 21세기가 보아도 도덕적으로 문제를 찾기 어려운 제도를 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여서 주셨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다른 나라의 걸 모방하면 다른 나라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안 납니다. 이 당시에 주변 국가는 어땠습니까?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내 아이가 붙들려 가서 제물로 바쳐질 수 있고, 전쟁을 해서 지면 사람들을 계속 제물로 바쳐가면서 전쟁을 하는 민족들이 주변에 뺑 둘러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움으로 이 나라를 시작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세월이 가도 가치가 바뀌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진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선포하여 주실 때 율법의 완전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서 이 말씀을 능히 지킬 수 있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읽고 지키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실컷 좋건 지켜야 했구나, 그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율법적으로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어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감동 주셨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이 임하여 주시면 율법이 복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며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달으며 그 복음을 지키고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탐탁지 않은 과정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공의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속에서 살고 있음을 깨달으며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그렇게 하기 싫을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며 더욱더 신앙으로 나아가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통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함께 자라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말씀 통하여 쌓여짐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우리가 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가오는 주일 오후 1시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항존직 재교육 1차 과정 권사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권사님들도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귀한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2분기 장학금 수여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